5월 8일 어버이날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것저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락과 발람 사이에 오고 간 웃지 못할 대화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뒤에서 사주했고 발람을 앞세워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제압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삼고초려처럼 발람을 어렵게 불러온 발락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법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는 사실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3번 발락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3번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요. 앞서 민수기 22장에서 처음에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길을 떠날 때 탔었던 그 나귀 기억하신다면 그 나귀도 묘하게 3번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발람은 영문도 모르고 주인 말 안 듣는 나귀를 3번 쳤는데 그때 나귀가 한 마리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번 발람의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때마다 때렸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귀가 발람의 길을 막아섰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며칠간의 본문간 지금은 발람이 발락에게 있어서 마치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발락의 길을 막아섭니다. 발람 분명하게 잘 읽고 들어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발람이 전합니다. 중요한 건 앞서 나귀를 사용해서 발람의 길을 막아서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연이어서 발람을 사용해 발락의 길을 막아서시고 발락이 의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며 길을 보이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실 때, 길을 내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길을 막으실 때 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도록 막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 발락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곁에서 계속 들어서인지 발락에게도 어느 정도 영적인 감이 생겼나 싶게 만드는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막으셨다. 모압 왕 발락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개입하셨다는 것은 맞지만 이 발락의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발람이 아니라 발락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 점은 발람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들도 그랬고요. 이제 발락의 지분은 끝납니다. 이제 발락의 말은 나오지 않고 발람의 말로 이 이야기들이 끝이 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닌데요. 이 부분은 즉 발람은 발락 왕이 얘기한 것처럼 왕이 하사할 것들로 또 왕의 특별 예우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것으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말대로라면 여호와께서 막아서 발람을 존귀하게 하지 못했다.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발락을 막아서셨으며 발람은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 전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발락의 3번 저주의 요청을 3번 축복으로 바꾸었기에 흐름상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락이 요청하지 않은 것을 선제적으로 4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내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예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구절 참고로 저처럼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대원에서 미리 제공하는 핵심 암송구절, 수백 구절의 암송구절 중에 하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특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별이 나오는데요. 17절 중간에서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별은, 그 별이라는 이미지는 왕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은 없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을 제압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처럼 들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실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직 왕정이 도입되려면 수백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볼 때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연이어 벌어지는 동안에 모세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그들 주변 또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부지 중에도 그들을 원수들의 공격과 모략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공을 펼치시는데 직접, 그것도 그 스케일이 먼 훗날 세상 끝까지 미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본문에 있는데요. 지금 읽은 17절이 발람의 횟수로는 4번째 예언 중에 핵심 구절인데, 이 4번째 예언을 지나서 20절 5번째가 아말렉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1절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겐족 속에 대한 것 6번째입니다. 그리고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4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7번째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예언은 끝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7번,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발락이 의도한 저주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 7번 7이라는 숫자로 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17절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서 18절에 에돔에 대한 예언도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 역시 후에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바로 다윗 왕 시대인데요. 이 본문으로부터 약 400년 후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엄밀히 구분하자면 다윗 왕 시대의 성취는 1차적인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란했던 다윗 왕의 시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 쇠퇴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망함은 주변 국가의 흥함으로 또 연결되는 아픔이 됩니다. 그렇기에 좀 전에 읽었었던 그 17절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주변 국가 민족들을 제압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완성, 궁극적인 성취는 성경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결국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려던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이미 성취된 어제 본문 말미에 발람의 예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4장 9절 말씀인데요.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장 9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미 이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도 때로 있고 또 크지만 실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 또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존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떤 위험 요소도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면 우리 근처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안전을 부여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누리고 이미 그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힘 가진 자, 불을 가진 자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중심을 잡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락이 자신이 가진 권한과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발람을 고용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며 자신의 나라를 강건케 하고 견고하게 하려 했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수포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다행히 흔들리긴 하였으나 발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그 통로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발람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누가 그 무엇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우리 필요를 들어준다 한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왜곡하며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안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거짓된 말들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이 갖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맡긴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존귀함과 또 귀함을 여기고 누리고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부지 중에 자는 중에도 조는 중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 기억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이미 표해오고 계시고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계명 따라 부모님 순종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더욱 그런 날 되시길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도 더욱 순종하는 참 어버이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가정의 주일로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축제 같은 시간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사람들 사이에 또 우리를 나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도록 양육하고 물심양면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부모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신 계명 따라 부모님께 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시고 또 소천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부모님의 빈자리가 또 큰 가정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을 또 최근 들어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더욱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가 방망함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며 육신의 부모님께 다하지 못했던 것들, 그 회한과 아쉬움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갚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또한 그 자신들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부모,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 화목됨, 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일로 정하여서 다음 주일 온 세대가 한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끼리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짜맞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모여든 우리 모든 주의 한 가족들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